피곤이 사라지고 일의 결과가 있는 삶, 피곤이 사라지고 일의 결과가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은 우리 영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침판이 방향이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경계선 넘어가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위험한 지역을 표시할 때 뭐 해골 표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넘어가서 죽으란 얘기가 아니죠.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여기 고압전류 지나간다. 여기 뭐 지뢰가 묻혀 있다. 여기 위험한 게 있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 얘기는 가는 사람 없잖아요. 뭐 100명에 하나 있습니까? 없죠. 거기 가지 말란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28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저주 이야기는 가지 말라는 경계하는 얘기지 이거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당했을 때 느낌이 어떤지 신앙 고백에 막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건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예언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언은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뭐 이렇게 쪽지게 같이 맞추는 거 그게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항상 오늘 말씀대로 살면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또 현재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미래에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현재 얘기지 이게 뭐 미래를 현재는 다 비워버리고 미래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맞추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들 그러니까 쓸데없는 예언 받지 마십시오. 그 다 엉터리예요. 그 샤머니즘이라고요. 가가지고 무슨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점쟁이가 하는 일이지 그게 아니고 지금 미래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받는 거죠. 그게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전에도 무슨 뭐 LA 있는 어떤 뭐 여정도 사는 사람 뭐 출처도 모르겠어요. 뭐 전쟁 난다, 뭐 주님 오신다 이랬는데 다 엉터리잖아요. 그런 것도 쫓아다니다가 패가망신한 사람들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은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신명기 28장의 말씀도 이 저주 이건 뭐예요? 오늘 이 말씀 이거대로 안 가면 이거는 그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잘 살아서 이쪽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28장은요. 이 저주를 공부하면 안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걸 자꾸 반복해야 돼요. 축복 받는 길이 뭔가 말씀 순종이죠.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길로 간다. 혹시라도 그 길로 안 가면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길로 가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앞부분을 간단히 정리하면 원수 대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올 때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말씀 순종하면 한 길로 왔다. 무슨 얘기예요? 조직적으로 왔다가도 패잔백이 돼서 도망치게 된다. 7길로 도망치게 된다. 오늘도 나오죠. 근데 너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대적들이 당해야 될 일을 네가 당하는 거다. 네가 패배자 되는 거 아니냐.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뭐 뒷부분에 가면은 꾸어주되 꾸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빚진다는 거 그거 한번 경험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빚지는 게 뭔지. 이 국가적인 빚을 진 게 IMF에서 아니었습니까? 그 빚진 거죠. 돈 빌렸습니다. 그때부터 식민지 되는 거예요. 경제 식민지. 온갖 간섭을 다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 장관이 결정 못 내려요. 그죠? 그 국제 IMF 총재 사인 받아야 뭐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라고요. 진정한 국가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빚지면 안 되지. 이게 국가만 그렇습니까? 가정은 더 하죠. 가정이요. 여러분 자유를 다 잃어버리는 방법이 뭐냐면 빚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뭐 내 마음대로 못 해요. 뭐 하나도 의사결정 내릴 게 없어요. 그냥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꾸어줄지언정 꾸는 인생 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흩어짐과 빼앗김에 관한 말씀인데 이제 본문을 잠깐 보면은 25절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죠. 내 적군이 왔을 때 그죠? 내가 패한다.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패할 것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것이 대적에게 벌어져야 될 일인데 너에게 벌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경계선 정해놓지 않았느냐? 경계선이 뭐예요? 말씀 순종. 절대로 그 선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눈에 보이되 말씀 무시해버리고 네 눈에 잘 될 것 같이 보이지
소돔이 잘 살았잖아요. 롯 봐라. 소돔 갔다가 유황불 내리니까 감당이 돼야 안 돼요? 감당이 안 된다고요. 그러므로 경계선 절대로 넘어가지 마라. 뭐 최근 같은 날 쓰나미 한번 밀어닥치니까 그 모든 대비를 잘했다 그러는 일본도 대책이 없잖아요. 아마도 민족 중에 대비 제일 잘하는 민족이 일본 아닙니까? 근데 일본도 대책이 없잖아요. 뭐 우리는 원래 대책이 나중에 하는 민족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게 왔다 그러면 뭐 다시 백지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절대 이런 길로 가지 말라 이러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야 됩니다. 절대 딴 데 가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왜 그래요? 교회 안 오면 여러분 어디 가겠어요? 뭐 술 마시면 술로 끝나지 않아요. 축복의 연결성 얘기를 했죠. 복도 연결돼서 오듯이 저주도 연결돼서 와요. 술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연결돼서 그냥 모조리 망한다고 모조리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 뭐 텔레비전에 빠져놓으면 우리 인생이 무기력하게 돼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그래요. 뭐 교회 와가지고 무너질 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넘쳐나고 뭐든지 살리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쳐 해야 될 것들을 잘 알고 해라. 또 하나는 뭐죠? 이게 이제 애굽의 병들이죠. 27절 보니까 애굽의 종기, 치질. 어떤 분들 뭐 앉지도 못하는 분들 치질, 괴혈병. 괴혈병은 이게 이빨 같은 데 피 나는 거예요. 피 나고 피 잘 안 먹는 거. 뭐 이거 뭐 비타민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범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피부병 긁지 말아요. 내가 치유받지 못하리니. 이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온갖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상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우상 숭배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요. 범죄하다 보면 병도 고질병 낫지도 않아요. 악한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저 이게 우리 연약한 가운데 계속 머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러면 그 이길 수 있는 힘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대표들이죠. 그 영화 중에 그 HMS 서프라이즈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러셀 크로우가 나온 건데 거기서 잭 오브리라는 그 선장이 나오거든요.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영국이 우리나라 그 이순희 장군의 명량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영국의 배 한 척이 있는데 느리고 낡은 배예요. 서프라이즈라고. 그죠? 그런데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아케론이라는 배예요. 뭐 프랑스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케론. 불어기 때문에 아니면 시정해 주세요. 하여튼 불어 발음이라서 하여튼 제가 읽는 건 아케론으로 읽히는데 아케론이라는 배하고 굉장히 빠른 배예요. 그때 이제 이 선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꼭 이순희 장군 같은 얘기예요. 이 배가 영국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운명을 담고 있다. 이 배가 영국이고 이 배가 조국이고 이 배가 우리 가족이고 그죠? 이 배를 통해서 적을 놀라게 해야 된다. 우리 영국 대표다. 그래서 전쟁에서 하여튼 이겨요. 이긴다고요.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악한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대표 선수거든요. 남은 자들. 그래서 부딪혀서 이겨야 된다고. 한 사람이 이기면요, 그게 확산이 돼요. 복의 연결성.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이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도 될 수 있고 교회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마귀의 역량들, 불순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온갖 잡다한 질병과 패배 이거를 한 팔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 순종하는 모델이 나와야 되고 말씀 순종하는 무리가 나오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서프라이즈 진짜 놀라움이죠. 배 이름이 서프라이즈잖아요. 놀라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들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뭐 28절, 29절 보니까 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요즘 얘기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불순종하고 가면요 그런 사회는 이상하게 그 정신 나간 애들이 많아요. 그 미친 애들. 난 옛날에 그 일본 가가지고 일본 공항에 내릴 때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가보면 지하철 칸마다 하나씩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정신병자들이 많나? 사회가 그 우상숭배로 뭐 800만이 우상이라며 그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상태들이 안 좋아요. 잘 사기만 한 게 다 뭐에 미쳐 있어요. 이 사회도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말씀 떠나면 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풍요로움이 없고 건강함이 없고
다 이게 쇠약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까지도 뭐 정신적으로 이렇게 쇠약해지는 것들이 밀어닥치지 않습니까? 그 뿌리 찾다 보면 뭐냐면 죄가 있고 그 뿌리에 가면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일단은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뭐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30절부터는 우리가 노력한 거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씨 뿌린다고 다 거두는 거 아니죠? 거두지 못한다는 얘기가 또 쭉 나와요. 여자와 약혼을 했어요. 근데 딴 남자하고 잔대. 머리 아프죠? 그죠? 포도를 심었대요. 근데 열매를 먹지 못한대요. 31절 보니까 소를 내가 잡았는데 먹지 못한대요. 나귀를 내 눈앞에서 뺏긴대요. 이게 속 터지는 거죠. 근데 그 원수한테 되찾아 줄 수 있는 도울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뭐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말씀 순종에서 떠나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그래요.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쓰지도 못해요. 그냥 뭐 세금으로 뭐 다 가져가 버리거나 뭐 사기당해서 넘어가 버리고. 참 그런 바보들 다 있나 그죠? 뭐 바보짓 하는 거예요, 바보짓. 내 힘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단은 노력에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2절 보니까 그 중간에 보세요. 그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그러니까 기억력이 오락가락해서 뭐 리모컨을 이틀 찾는 사람이 있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고 내 손에서 힘이 없을 것이며, 이게 노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노인 현상도 잘 안 벌어져요. 근데 하여튼간에 이게 상태가 다 노인 현상이 벌어져요. 나이 든다고 다 노인 되는 거예요. 모세는 120세가 됐는데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노안 안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그렇다고 뭐 노안 온 사람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노인 현상, 하여튼 나쁜 거는 그냥 예배 없이 다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벌어지는 모든 일을 바라보고 이제 미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노력에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걸 적용을 해보면, 이 말씀들을 적용을 해보면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 그죠? 말씀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이 컨센트에서 코드 뽑아놓고 뭘 안 되는지 괴로워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코드 뽑히면 힘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을 떠나서 무슨 일이 되겠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접속되면은 포도나무 가지같이 열매 거두고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첫째는 피곤해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노력에도 열매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 뒤집어 얘기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피곤치 아니하고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면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을 하면 일을 하는 대로 다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떠나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상태를 보면 맨날 피곤하대. 맨날 피곤하대.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덜 피곤해요. 안 나오는 사람들 맨날 피곤하대. 코피 터지고. 그리고 이 일은 몇 배 해요, 몇 배. 그죠? 근데 결과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맨날 그 새벽기도 나오고 성교 가는 사람들 일도 안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돈 빌리고. 그 바보들 아니에요? 일은 몇 배 한다니까요. 몇 배 하고 맨날 빌리고 다니고. 그리고 살 수 없다 그러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순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곤해진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다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이게 배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잠깐 사용하는 거죠. 배터리 안 쓰고 한 1년 더 봐요. 그거 방전돼가지고 나중엔 충전도 안 돼요. 제일 잘 쓰는 게 뭐예요? 완전 충전, 완전 방전, 완전 충전, 완전 방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새벽에 충전하고 다 써버리고, 새벽에 충전하고 또 다 써버리고. 그럴 때 건강해지고, 또 자전거 같은 거 있잖아요. 자전거를 이렇게 굴리다 보면 옛날 같을 때는 이렇게 바퀴에다가 모터 달아가지고 충전된 경우도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할 때 또 힘이 생겨요. 이게 선교 이렇게 갈 때 보면은 말씀을 증거할 시간이 많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가서 어떻게 설교 준비를 다 해요? 그러는데 참 묘해요. 설교하다가 설교 자료가 또 나와요. 그냥 선교하다가 만나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물어다 주는 것 같이 물어다 줘요. 책상에 앉아 있으면 떠오르지 않는 것들이 현장에 가면 다 떠오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 책 저책 뒤척이기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현장에 가면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십시오. 그래서 피곤치 않는 일이 뭐냐? 일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피곤한 일이 백수 건달이라는 거 아시죠? 6개월 넘으면 코피 터져요. 쌍코피. 노는 것마다 힘든 게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뭐 힘들다 그러면서 뭐 예배를 쉬어야 되겠다. 참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다 있나. 예배 쉬면 죽는 거예요. 힘들어서 숨쉬기를 쉬어야겠다. 쉬십시오. 한 이틀만 쉬어봐요. 관에 못이 박혀 있을걸. 그죠? 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열심히 할 때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꿈이 생깁니다. 그래서 환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더 힘없게 되는 거지 절대로 약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는 거 중요한 오늘 포인트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는 주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노력해도 거두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약혼했는데 딴 남자하고 잔대요. 소를 목전에 잡았는데 먹지도 못한대요. 낙이 빼앗겨도 찾아오지도 못한대요. 노력한다고 거두는 거 아니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건 보면 알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어요. 잡은 게 없어요. 노력 안 했어요? 노력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뭐예요? 말씀 순종이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고기를 잡은 것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대요. 그죠? 엄청나게 거두게 되는 인생. 말씀 순종. 이게 뭐 대표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봐요. 말씀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 순종 그렇게 하려도 안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기주의자들이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이기주의자들이 뭐냐면 몸의 상태가 명령을 해. 어저께 남전도의 주체로 뭐 이렇게 등산 갔다 왔잖아요. 이건 하지 말까? 또 뭐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몸의 상태가 안 좋아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야. 근데 몸이 주는 메시지에 너무 충실한 분들 계시죠? 오늘은 자라. 비까지 오지 않냐. 피로 충분 조건이 다 돼 있죠. 피곤하지 비 오지. 3월 2일 출근해서 시작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 육체의 메시지를 가지고 섰다 그러면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던질 이유가 없죠. 미쳤어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뭘 아침에 또 던지라고? 이제 쉴 때가 됐습니다. 근데 육체 상태가 아니라 되는 인간들은요. 말씀에 의지하여요. 그래서 말씀이 내 몸을 끌고 가. 이렇게. 말씀이. 사실 저도 뭐 이렇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요일 날 설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설교하려고 미리 준비도 해놓고 했는데 뭐 아무래도 미약하죠. 그죠? 힘들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뭐 교회 또 새롭게 출범도 하고 했으니까 가야 되겠다 마음 먹었어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말씀은 아니지만 정신이 저를 이끌고 간 거라고. 정신이. 갔다 오니까 훨씬 몸이 또 좋아졌는데요. 훨씬 좋아졌어요. 안 하던 운동 좀 심하게 하고 좀 빨리 걷고 했더니 상태가 좋아졌어요. 나빠진 게 아니고 물론 피곤은 한데 그 피곤이 회복되는 피곤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정신이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정신보다 더 큰 게 뭐예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결심해야 됩니다. 내 몸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신이 이끌어가고 더 크게는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또 말씀 순종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험 때문에 그래요. 경험이 뭐냐면 고기는 깊은 곳에 없어요. 이렇게 가까운데 물 얕은데 먹을 게 많으니까 거기 고기가 많죠. 그리고 밤새도록 다 해봤잖아요. 될 만한데. 그리고 어부 아니에요. 어부. 경험에 의하면은 밤중에 더 잘 잡히거든요. 그리고 얕은 곳이 더 잘 잡히거든요. 근데 경험과는 전혀 반대인 곳. 그러니까 좋은 상황에서도 안 됐어요. 우리는 상황을 믿어요. 근데 나쁜 상황에 말씀은 하래. 그러면 되게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이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든 의사결정이 좋은 상황으로만 결정을 해요. 지금부터 젊은 애들 정신없이 스펙만 쌓으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좋은 상황이잖아요.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그런 식으로 해. 조건만 좋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조건의 종교야. 우리는 대한예수교 조건회가 아니에요. 그죠? 이 조건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고. 나쁜 조건인데 그것도 뛰어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의지해요. 말씀은 조건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블레셋 사람의 길이 있었어요. 그게 조건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 광야길로 이끄셨어요. 조건이 나빠요. 근데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뜻이 있죠. 지난번에 우리는 다 알잖아요.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투덜대는 놈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데리고는 가나안 들어가서 절대 여리고 못 이겨요. 그 돈 동안에 떠들어. 요즘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선동한 사람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으면 원망하면 돼요. 불평하면 선동하면 돼. 그럼 다 죽어. 싹 죽여놓고 새로운 신세대, 훈련받은 신세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조건을 뛰어넘겠습니다. 몸의 상태를 뛰어넘겠습니다. 몸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전문성이죠. 하여튼 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안다는 거. 나 어부 전문가인데 예수님 목수잖아. 이러면서 자기 전문성, 뭐 잘하는 거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내가 잘 안돼요. 그래서 안다 그러는 게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잘 아는 거일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신학 전공한 사람들이 예수 제일 못 믿는 것 같아. 믿음이 없어지면. 그 모르면 그냥 아멘하고 가는데 뭐 또 주워 들은 것 많아가지고 그것도 쓸데없는 것들. 그죠? 그게 자기 믿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문성 갖고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하고 좀 반대로 가십시오. 학교 선생님들은요, 교사하지 말고 좀 딴 거 해요. 성가대 이런 거 하고. 음악 전공한 사람들은 성가대 하지 말고 가서 육체 노동하는 거 좀 해요. 그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되게 그 눈빛이 교만한 눈빛. 그저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교회는 전문성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중요한 건 뭐냐? 말씀에 누가 제일 잘 순종하냐. 말씀 순종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모르면 순종 잘해요. 모르면. 그래서 오히려 모르는 곳 가서 일해야 돼요. 모르는 곳 가서. 이번에 제주성교 갔을 때 느꼈던 게 있죠. 거기는 같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1도, 2도가 토착민들 사는 곳이거든. 그래서 목사님들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고 친척들이고 학교에 같은 학부형들이고 전도도 못하고 이미 다 아는 거야. 뭐 딱 가는 순간에 그 집안이 다 보여. 우린 전도를 잘했던 이유가 뭐죠?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뭐 얼굴도 처음 보는 거고 그러니까 막 부딪히는 거죠.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제 제주선교도 많이 가다 보면 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딴 데로 보내면 되지 뭐. 마라도로 보내면 또 모르잖아 또. 그죠? 그 다음에 뭐 대마도로 보내든 이렇게 보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곳을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전문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거.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내용들 아시겠죠? 잘 봐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말씀 순종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거 붙들면 돼요. 더 이상 얘기 안 하면 되는데 현실로 들어와서는 그게 긴가민가가 된다니까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은. 그래서 잠깐만 어려워진다고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왜 피곤해져요? 말씀 순종 떠났기 때문에. 접속이 떠났기 때문에 잠깐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는 연결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육신 피곤해도 영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영까지 다운이 돼 있어. 그럼 그거는 나를 점검해야 돼. 나를. 주변을 원망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주님 따라한 거 아닌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아무것도 못하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일을 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엉뚱하게 남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말씀 순종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분석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나오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뭐 상황 조건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 전문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순종 못하는 것들 그거 제해가면서 뛰어넘는 거죠. 절대 몸이 명령내지 못하고 말씀이 명령내리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결정내리면 안 되고 말씀 결정을 내려야 돼요. 전문성이 결정내리면 안 되고 말씀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요. 이거 알면은 미리 준비하겠죠. 이걸 개념 있는 성도라 그래요. 개념 가지고 믿어야 돼요. 닥쳐오는 거 믿으면 안 되고 이게 내 원수라는 거. 이거 붙들고 순종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꾸어질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54장 찬송하겠습니다.